현대사회를 주도하는 것 중에 컴퓨터의 역할은 우리가 지대하다 할 수 있겠죠. 컴퓨터의 선두주자격인 사람을 들라 하면 빌 게이츠라는 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기록하였던 책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정보가 바로 힘이다라는 것이죠. 정보가 있어야만이 바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게 된다.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아주 무한 경쟁의 시대, 누구도 그냥 타부시하거나 또한 여유를 둘 수 없는, 다 뛰어야만이 승리할 수 있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라 해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고 있죠. 살아가는 것이 날마다 더 버겁고 힘겨운 것은 모두가 경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여지는 대상도 결국은 같이 편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끔 경쟁의 대상이 되는, 직장생활 안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바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이 원리 때문에 참 각박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힘 하면 경쟁력을 갖는 것이 바로 정보가 바로 힘이라고 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시대를 사는 힘이 바로 정보라면 그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인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노선에서 내가 이 교단에 가지고 있는 교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일까? 라고 우리가 따져 묻기 시작하면 성경은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와 교회는 무엇이 힘이냐? 성령이 힘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 세대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게 되고,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낙오됐다 할지라도 낙오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서 성령님은 안녕하신가 늘 물어야만이 내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점처럼 사람과의 경쟁력과 내가 쥐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내가 승리의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각박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문제투성이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인생의 성공자요,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서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내가 늘 사는 동안에 힘없이 맥없이 살고 있다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귀신에 들린 사람들도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그를 제압하기 힘들고 악한 얘기를 하면서도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 제압할 때는 참 난처할 때가 많아요. 그 가운데 쥐고 있는 이 막강한 이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그런 쉽사리 이렇게 보고 있는 인간적 힘의 그 능력을 초월하는 초능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영의 역사마저도 제압하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맥없이 능없이 늘 힘없는 고백만 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나타나 보이는 것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 교통하신다면 괴박한 인품과 별난 사건을 늘 조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주일날 교회 가니까 정말 성도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썬데이 교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령이 나를 점령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 오늘 세대는 참으로 이것을 기대하고 교회는 오늘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은 안녕하십니까?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인격적으로나 어떤 부분이든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는 복 있는 성도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길 가운데서 능력을 얻어서 삶을 살아냈다면 그 역사는 어느 시대에 근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동일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오늘 보니까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늘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지 성령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아쉬움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아쉬움 없이 삶을 사는 인생을 살게끔 성령은 우리에게 길을 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늘 고민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일한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잉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돕는 자리에 있다면 언제까지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성령은 영원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도움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성령은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는 진리의 영으로, 어느 때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어느 때는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 함께 하시는 그 진리의 영, 성령.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내지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세요.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늘 공허함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요. 인생은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는 완벽하게 정말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홀로 있을 때 그들의 고독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쓰든지 누군가를 부르기를 원하고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 그 빈 자리를 채우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성도된 우리들 가운데 홀로 있을 때는 어느 때 외롭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방편이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외로움이 아니고 고독이 아닌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고독, 무기력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독 말입니다. 이 무기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은 텅텅 빈 것만 같고 우리의 마음속에 허전한 것만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루하루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이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장의 종이는 연약해요. 그러나 이 종이가 어떻게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그는 그 시간부터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그가 외롭지 않게 되고 고독 가운데 있었던 그 고독이 다 떠나가게 되고 주와 동행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함께 있게 되면 성령은 인격적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계시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발산하시는 하나의 방사능체 같은, 아니면 대기 중에 떠다니는 형체가 없는 하나님의 입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늘 말씀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을 다시 반복적으로 이렇게 축도하는 것은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체라고 하면 지식과 그리고 마음의 감정과 그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인격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성령 자신이 지혜에 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냐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말씀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세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방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려요. 지식이 열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눈앞에 사물을 보듯이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또한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인생의 그 마음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근심하시고 탄식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고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실까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시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세요.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일을 성령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지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해도 더 표현하기 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두루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창조 사역에 함께 개입하셨던 그 성령은 오늘에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혼돈하였던 곳 가운데서 질서를 잡는 일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교회가 막 난잡하고 복잡하고 불편하고 서로의 감정이 얽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혼돈하였던 것 가운데 질서가 잡히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 교통하시면 우리 마음에 흩어졌던 모든 것들이요 줄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요청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따라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인격적 요구가 있을 때야만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눈속임은 해요. 그러나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해요.
그러나 뒤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성령이 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이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대우하기를, 어떻게 성령을 잘 대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눈에 보듯 인생을 보는 것처럼 성령을 대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자가요, 영성 읽기를 쓰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우리 중앙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내 앞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전에 한국에서는 내노라 하는 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러 나오실 때마다 항상 뒤를 보셨다고 제가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신가 나중에 기자가 물어보았더니, 성령님 이제 나가시죠. 나 혼자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고 늘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하루 출발해 올 때 성령님을 앞장 세우고 여러분 오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정말 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망각하고 여기까지 와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떠 성령님을 인정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서운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다고 합니다. 가정 내 폭력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특별히 아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폭행하는 사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가장 속상할 때가 어느 때냐 여쭤보니까 옆에 있는데도 무시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요, 요즘 근래에 이런 무시를 좀 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뭔가 주장하고 가르치면 아빠 잘 모르시네 이래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기특하기도 하지만, 많이 커서 기특하기도 하지만 서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어떠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없는 성도는 지금 거중만 앉아 있는 거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야만이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인격체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요, 몸과 혼과 영,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인정하게 되면 그런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를 소개하고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죠. 누구나 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가시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그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본체가 있고 그곳에서 열기가 오고 빛이 함께 있는 것처럼 이것 또한 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인정의 대상이 되고 그를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바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창조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왜 우리가 꼭 이렇게 모시고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인생이 한 번에 변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에 부정적으로 표를 하나 던져요.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은혜는 끼칠 수 있지만 사람을 바꿔낼 수는 없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가시느냐 하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죄가 도려내지게끔 죄를 깨닫게끔 해주신단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이를 박박,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를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이 있게 돼요. 이렇게 극명하게 나눠진단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을 듣는 자는 죄를 깨닫게 돼요. 깨닫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가령 한 크리스찬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별말 하지 않았어요. 별말 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한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너무 급한 마음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막 전하려고 급한 나머지 와가지고 회개하라, 도끼가 맞박에 꽂혔다 그랬어요. 하시고 나서도 본인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시험 들 줄 알았는데 제일 앞에 장로님이, 얼마나 충격적 얘기예요. 목사님이 배우신 분이 자주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도끼가 어디예요? 장로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심령에 울리는 종으로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별말을 전하지 않는데 전도자가 전하여서 전하는 그 동안에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역사는요, 성령이 개입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이 증거될,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신다면 감사합니다로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이 행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영생을 얻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오라 부르세요. 성령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에 여기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죄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 엉뚱한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나오게끔 불러내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예전엔 그렇지 않은데 정말 새로 났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파괴시키셨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창조하셨지만 파괴된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나는 것밖에 없어요. 재탄생이에요.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죽음 그대로 사탄의 발톱 사이에서 끼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가 있어요. 그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나는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의지, 옛 자아, 옛 고집, 이 모든 것은 십자가 밑에 매장하고 나는 새롭게 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는 능력 있게 돼요. 그럴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인치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이마에다 박아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문 앞에 섰을 때요, 이가 임받은 자인지 임받지 않은 자인지를 구별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성령을 의식하고 인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느냐가 그 천국문 앞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인치신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세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성령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나이 드신다, 나이 들었을 때 가장 걱정이 뭡니까? 기억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계속 기억력이 저하. 그러잖아요. 서로 이렇게 웃는 얘기로 하는 것이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야, 나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한대. 기억력이 이렇게 저하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설 때, 신앙으로 살아갈 때 말씀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악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상황에 놓일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말씀이 기억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진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의 몸과 그가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망각하는 성도가 아니라 기억해내는 성도,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오늘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성령에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자신감 충만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에 일수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 중에 한 선생은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 모두가 성령만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최첨단에 달리는 모든 기자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 뽑아서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제도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맞닥뜨려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옆에 마음 인사하실까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일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충만하여져야 돼요. 구원받은 성령으로만 안 돼요. 이제는 성령으로 인해서 머리끝까지 충만해져야 돼요. 말을 하나 행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그리고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